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죠.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자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을 때, 파괴되는 그 날이 이를 때 전쟁이 터지게 되고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근이 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난리와 이런 자연재해로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면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또 같은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생기고 또 정치적인 공격이나 또 사회적인 비난도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종교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일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또 무엇보다도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시는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과 또 그런 권위가 있으신 걸까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해 주셨는데 과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단언하시며 말씀하시죠.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진정으로라는 표현은 그 원어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멘으로 진정으로 말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단언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죠?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대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실제로 이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을,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때가 대략 주후 30년경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주후 70년경, 보통 한 세대를 40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날 무렵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에 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징조들도 실제로 다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누구시길래 그렇게 단언하신 대로 실제로 그 일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이러하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는 지금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라고 이 선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초두에 니케아 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는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정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신 거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십니다. 아니,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정하시고 작정하신 계획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두고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미리 결심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이 하나님의 작정 역시도 영원하고 지혜롭고 주권적이고 불변하며 선하신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과 그 목적 역시도 영원하고 지혜롭고 주권적이고 불변하며 선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일들까지도 모든 일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그 뜻보다 더 높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시 공간 속에 존재하는 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고하신 것이나 그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이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가 맞다. 그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그 뜻에 맡기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죠?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44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다 하실지라도요. 혹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혹 이 자리에 나오셨을지라도요. 심지어 여러분 중에 혹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진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의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도 한번 보세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믿게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 날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갖고 계신 계획이요 선하신 목적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대접받게 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4절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따라서 되었다고 합니까? 5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대접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접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작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작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두고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는데 그 만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그 목적을 두고서는 작정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 작정 가운데 특별히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작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셨는데 그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정하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 곳곳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강조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 발을 옮기고 내 뜻에서 나오신 것 같지만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뭐라 그럽니까?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언제 결정됐다고요? 영원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결정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이 결정이 불변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영원에 있던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그 한계가 있는 이성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작정교리,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고리는 그런 점에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잡힐 것 같다가도 백신 맞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큰 일들 앞에 인간은 무력하지요.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미약하고 미미한 존재인 우리 자신조차도 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시고야 마신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왜요? 내 자신을 믿거나 이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믿는다면 그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솔직히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힘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과 견주어 본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눈에 보인다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늘 변함없이 든든한 배우가 되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결코 실패하거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그 무엇도 그것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단언하시죠? 31절을 보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집니다.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가 끊겠습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피조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처럼 확신합니다. 삶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아니 하늘에 속한 천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현재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장래일도 그렇습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든든한 소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그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여러분을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